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소에 대한 측량에 이어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대한 설명과 측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이 측량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고, 15절부터 20절까지 이 성전 뜰과 담의 측량, 즉 성전 구역에 대한 측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4절에서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제사장들의 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방은 성전 북쪽의 바깥뜰, 곧 성전 뜰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큰 방 두 개가 있고, 이 성전을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이 두 개씩, 각각 두 개씩 방이 있으므로 총 4개의 방이 존재하였습니다. 천사는 이 방의 크기를 모두 측량합니다.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는 거룩한 장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입니다. 3절에 제사장들의 방은 3층에 회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아티크라고 하죠. 이것은 툇마루와 같은 돌출된 발코니를 가리킵니다. 이 두 방들은 3층으로 이루어졌고, 3층의 모든 방들 앞에 이렇게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발코니의 존재 유무로 인해서 3층의 크기가 가장 작았던 것이죠. 두 개의 제사장의 방들은 하나는 성전 바깥들을 향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성전 앞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 앞을 향하는 방의 길이가 바깥들을 향하는 방의 길이 25m의 그 방의 길이보다 2배 정도 큰 그런 규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m 정도의 길이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의 두 방은 하나는 성소를 향하여 있고, 다른 하나는 성소 바깥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방 사이에 성소를 향한 방과 세상을 향한 방 사이에 길이 있었습니다. 50m 정도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길은 거룩함과 속됨을 연결하여 죄인들을 인도하시는 완전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방은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거나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씻거나 보관하는, 또 제사장의 옷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을 먹거나 쉬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4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제사장들은 이 방에 있을 때 반드시 거룩한 의복을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업무와 관련해 준비하거나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의복을 입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그 거룩한 의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구별된 직무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의 방에 대한 환상은 이 성전의 중요성과 언약 백성들의 거룩함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방은 구별된 거룩한 공간으로서 그들은 그곳에서 언제나 거룩한 의복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늘 갖추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구별된 모습과 섬김의 태도를 지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는 거룩한 마음과 함께 사랑의 섬김의 자세를 늘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15절부터 20절에서는 성전 뜰과 담의 측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 구역의 크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가서 성전 주변 뜰을 측량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길이를 재고 그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250m씩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 사방으로 담이 있고, 이 담의 길이도 250m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담은
거룩한 성소와 일반 지역을 구별하는 경계선, 이 바운더리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비록 에스겔은 환상으로 모든 것을 보았지만 이 모형은 실제 모형과 실제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모든 계시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고 무너진 성벽을 반드시 재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구원받은 백성의 구별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의하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밖을 구분하는 담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신자와 불신자, 거룩한 생활과 세속적인 생활을 상징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영적 제사장인 성도들은 항상 거룩한 믿음의 의복을 입고 정결하며 거룩한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헌금과 전도를 행하는 모든 일체의 행위들은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됨을 받은 존재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구별된 표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별된 행위는 성도와 세상 사람과 구분하는 영적 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섬기도록 부르심을 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께 공급받는 영적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준비된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십과 법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바른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예루살렘 성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미래에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환상에 대한 것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스겔 입장에서 성전은 이제 곧 무너져서 다시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기대를 잃어버린 믿음의 세대에게 미래의 성전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조감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설계들을 통해서 앞으로 실제로 이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관계가 이어지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라는 참된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믿음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 즉 성도로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치와 신분과 자격을 확인하셔서 잠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권속임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과 사귐이 있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의 담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닌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성령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멀리하며 거룩함을 지키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아짐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지켜주시고 악한 모든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건강과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삶의 모든 전인격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원들에게 건강한 영성과 리더십을 주셔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어진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믿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